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한 이곳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선언할까요? 내려놓음으로 숨쉬자. 예배로 숨쉬자. 사역으로 숨쉬자. 날마다 주의 은혜로 살아 숨쉬는 우리 영진 가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막 기승을 부리던 더위가 오늘은 갑자기 장맛비로 인하여서 또 이렇게 날씨가 급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영과 육이 더욱더 강건하여져서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솔로라고 하는 TV 프로그램 아십니까? 제가 요즘에는 잘 안 보는데 예전에는 굉장히 즐겨봤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반인들이 나와서 이렇게 서로의 짝을 찾아가는 그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것을 딱 보고 있으면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아마 본인이라면 알 수 없을 것 같은 그 감정의 미묘함들, 또 누군가 누구를 좋아하고 있는데 또 다른 누군가가 좋아하는 이 얽히고 설킨 그 감정선을 볼 때 너무너무 이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약 연예인들이 각본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라면 그렇게 재미가 없을 텐데, 제가 믿기로는 아마도 일반인들의 실질적인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때로는 예전에 연애할 때 이 느꼈던 감정들, 이것들이 떠오르면서 재밌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매 회차, 매 기수마다 안타까운 영혼들이 하나씩 나타나요. 누구냐면 짝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상대방은 아무런 관심이 없는데 자기만 확신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마음을 주는 거지요. 상대방은 그냥 호의로 말하는 것인데 착각을 해서 저 사람 날 좋아하나 보다, 내가 저 사람에 대해 올인해야지, 막 이러면서 몇 날 며칠을 거기다가 막 시간을 갖다 붓습니다. 그런데 제3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 아닌데, 절대 아닌데, 좋아하는 거 아닌데, 막 이런 마음들을 들면서 참 안타까운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10중 8구는 얼마 되지 않아 한 2, 3일 정도 지나고 나면 내 착각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포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짝사랑 해보셨습니까? 저는 저희 아내밖에 없기 때문에 짝사랑 같은 거 안 해봤습니다. 아내만 사랑했고 아내가 전부였기 때문에 그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변에 짝사랑하는 했던 경험이 있던 사람들을 보면 막 전전긍긍을 해요. 막 처음에는 내 열정과 내 마음과 내 모든 것들 다 쏟아부으면서 막 애를 쓴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친구들 보면 결국 얼마 가지 못해서 포기한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에 따라 몇 년 동안 짝사랑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얼마 가지 않아 결국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계선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인 헨리 클라우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진정한 관계란 서로가 상대방을 위해 기꺼이 시간을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어떤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서로가 진정한 관계란 일방적으로 누군가의 헌신과 애씀과 노력과 수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의 시간을 내어주고 자기의 마음을 내어주고 자신의 것을 헌신하면서 나아갈 때 그 관계가 진정한 관계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와의 수고, 누군가만의 노력, 누군가만의 사랑, 누군가만의 헌신이 아니라 모두가 한마음이 한뜻되어 자신의 그 일 가운데 능히 감당함을 통하여 피차 서로가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의 교회는 건강할 수 있을 것이요,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된 성도들이 하나됨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 바울이 두로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어지고 그곳에서의 성도 간에 서로 피차 사랑하며 서로를 헌신하며 서로에게 애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의 본보기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신앙 공동체는 서로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로를 바라봐야 될 것이요, 서로가
어떠함으로 서로를 함께 나누며 나아갈 때 온전함으로 설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보고, 그러한 교회가 우리 영진교회,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신앙 공동체는 서로를 돌아봄이 기쁨이 되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서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 말이 요즘에는 어려운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때부턴가 오늘날 사회는 나 혼자 살아가기도 버거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나의 삶뿐만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돌아본다는 것, 나의 어려움만이 아니라 누군가의 어려움을 돌아본다는 것, 나의 기쁨만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쁨을 함께 공유한다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믿음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는 어떠한 상황과 형평 속에서도 서로를 돌아봄이 기쁨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바울은 에베소의 그 장로들을 불러서 고별 설교를 마치고 난 뒤에 배를 타고 오랜 시간을 거쳐 루트를 거쳐 오늘 두로에 도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에 빨리 가기 위해서 에베소의 장로를 불러들여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한 것을 우리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두로에서 7일이나 머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7일이나 머물렀는지는 3절 하반절 말씀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짐을 내리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즉, 배가 싣고 왔던 짐을 두로에다 내려놓고 또 더 나아가야 될 그 배를 선적하기 위해서는 약 7일의 시간이 있었고, 그 7일의 시간 동안 바울은 가만히 있거나 쉼을 가진 것이 아니라 지금 두로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그 형제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로에 있는 형제들이 누군가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 지도를 보게 되어지면 저기 동그라미 쳐져 있는 베니게 지역 안에 있는 곳이 바로 두로라는 것이죠. 그러니 베니게는 큰 어떤 영역을 얘기한다면 이 두로는 그 안에 있는 도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갔을 때 어떤 일을 하느냐? 스데반으로 인해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신앙을 지키기 위해 퍼졌던 이 디아스포라들을 바울은 찾아다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왜 바울은 그들을 찾았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그들을 만나서 무엇을 했는지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건 하나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그 일 외에는 특별한 일이 나타나지 않는데, 다른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은 이 형제들을 만날 때마다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신앙을 점검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들은 복음의 말씀대로 그대로 서 있는지,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고 있는지. 물론 그의 주요 사역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지만, 또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곳에는 그 씨앗의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혀 있는지를 그는 항상 점검하고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나의 지체들이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지,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잘 이겨내고 있는지, 이 일들은 날마다 돌아봄을 통하여서 힘들고 어려움과 곤란과 환난 가운데 있는 그 신앙 공동체를 힘있게 하는 일에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건강한 공동체는 서로를 돌아봄으로 서로를 세우는 공동체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누군가는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지 않은지, 누군가에는 기도의 제목이 필요하지 않은지, 또 누군가에는 협력이, 또 누군가에는 나의 작은 섬김이, 또 누군가에는 어떠한 협력이 필요하지 않을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피곤하고 힘든 이 전도의 일정 가운데 그는 이 7일이라는 시간을 그저 쉼을 가지고 또 다른 그 사역들을 준비할 수 있었지만, 그는 쉬지 않고 두로에 있는 형제들을 두루 찾아다니며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함께
함께 나누며 함께 기도하며 믿음의 아름다운 교제들로 이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거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진교회는 이기적인 공동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여유가 있다고 여유를 갖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 스스로가 마음의 여유와 모든 것들의 여유의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쓸 때만이 그것들이 주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상황과 여건이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는 없는지, 아픔 가운데 있는 지체는 없는지, 함께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할 지체는 없는지, 우리가 서로를 돌아봄으로 그것이 우리의 공동체를 더욱더 굳건히 세우는, 하나로 세워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공동체의 모습은 서로를 염려 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개교회주의입니다. 여러분, 개교회주의는 한 지역 교회가 외부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함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교회 안에서 결정하고 그 일들의 어떠한 그 다른 교회와 연합이나 이것들을 최소화하는 것들을 개교회주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개교회주의가 나쁜 것만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 교회에게 주신 그 은사와 달란트대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이 개교회주의가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예전에요, 어떤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대형교회들의 문제가 뭔 줄 아냐? 대형교회들의 문제가 다 종합병원이 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규모가 커지고 인원이 많아지고 재원이 많아지다 보면 하나님이 그 교회에 주신 은사와 달란트,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역도 다 하면서 종합병원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각 교회들에게 주셨던 사명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외치는 것 사도행전적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의 방향성은 선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그것이 부족한 저에게 저의 마음속에 주셨던 하나님의 비전이며 그것을 위해 사도행전적 교회를 향해 날마다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개교회주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전파 사명에 더욱더 집중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할 일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단점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너무나도 극단적으로 가게 되어지면 우리 교회만 이것으로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합니다, 선교합니다,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잘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자랑할 것이 생기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잘못된 개교회주의의 부패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 안에 우리 모두 다 형제자매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교회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에 맞게 그 사명을 감당함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온 교회가 하나됨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연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협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만 아니라면, 거짓 선지자들만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리교니 성결교니 많은 교단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요 왜 나눠졌냐라고 질문한다면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를 뿐이에요. 틀린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러다 보니까 예전의 방법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또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이단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수용하고 포용하고 안아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복음을 지킴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연합됨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와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도와 성도의 이야기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체로 삼으시고 그 지체가 연합되어짐을 통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셨음을, 한 교회가 되게 하셨음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의 아픔과 서로의 슬픔과 서로의 기쁨과 서로의 그 행복한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함께 축하하며 함께 염려하며 기도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두로에서 믿음의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무엇을 했습니까? 4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을 찾아가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바울을 말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일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들어야 될 건 누구의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두로 사람들 또한 이 나중에 보면 가이사랴에 있었던 일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는 그 바울에게 고난이 있을 것을 알려주셨지, 그로 인하여서 그의 가는 길을 막으라고 한 적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고통과 그런 어려움과 그런 그 앞에 있을 일들을 바라보며 그들은 염려되어 그를 말리기도 했었다는 것입니다. 허나 그들도 알고 있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가는 길을 막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고난과 고통이 임하게 될 것이니 그를 위해 협력하고 기도하라는 것을 그들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5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난 후에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 무릎을 꿇어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고요. 지금 그의 가는 길에 기도가 필요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두로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고난의 길이라고요. 그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힘든 길이라고요. 그 길 앞에 지금 너가 가게 되어지면 역경이 있을 것이라고 이미 성령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 된 지체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의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주님, 그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그의 고통을 덜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를 보호해 주시고 그를 지켜주심으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넉넉히 감당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그들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한 교회된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세우신 목회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방향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가게 됐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주의 뜻을 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협력하며 힘을 모아 나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신앙 공동체, 하나님의 뜻을 함께 완성해가는 신앙 공동체, 그 신앙 공동체가 건강한 신앙 공동체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나와 맞지 않을 수도 있지요. 나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지요. 나의 판단과 다를 수도 있어요. 허나 분명 하나님이 주셨으면은 이유가 있은 줄로 믿고 함께 기도하며 나의 것을 내려놓으며 헌신하며 나아갈 때 그저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며 그 가운데 주의 뜻을 이뤄갈 때 그 신앙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함을 통하여 서로를 위해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을 이루어 나가는 신앙 공동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한 공동체는 각자의 삶을, 서로의 삶을 세워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드로에 있는 형제들과 함께 7일 동안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의 말씀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집에 들어갈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평안하고 힘을 얻고 능력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불평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그 공동체는 결코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울과 두로에 있는 지체들이 만났을 때 그들이 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으로 함께 교제했다는 것이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응원하고 서로가 잘 가고 있는지 점검함을 통하여서 서로의 신앙을 더욱더 굳건히 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다면 그들이 돌아갈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평안했겠지요. 기뻤겠지요. 즐거웠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만나서 7일 동안 내내 싸우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얘기했더니, 바울 그거 아닙니다.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해석합니까? 막 이렇게 싸웠어요. 근데 바울이 그거 아닙니다. 막 또 소리를 질렀어요. 또 봤더니 목소리 더 크게,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고 막 목소리만 계속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7일 동안 그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헤어질 때 어땠겠어요? 아유, 속 시원하다. 저 녀석이 이제 안 봐도 되고.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는데 과연 그 삶의 현장이 행복하겠습니까? 즐겁겠습니까? 그들 안에, 그들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싸우는 그들의 이 주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된다고 하는 주장일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죄송한데 헛소리예요. 주를 위한 것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서로가 화합하고 서로가 평안한 가운데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알아 그 가운데 기쁨으로 함께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평화의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 여러분, 성경에 어디서도 너희가 다툼과 시기와 허영으로 하라고 한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어요? 7일 동안 함께하는 동안 행복했던 거예요. 즐거웠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임 있지 않으세요? 예전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고 있으면 마음이 설레이는 분들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때 이 함께 신앙생활했던 기독교 동아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포도송이라고 하는 동아리인데 정말 감사하게 한 10몇 명의 친구들이 지금도 모이고 연락하고 축복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남고하고 여고하고 두 학교에서 같이 모였기 때문에 지금도 남자 여자 같이 모여요. 그래서 모이는데 모이면 뭐 하냐면 그동안 받았던 은혜들을 나누어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가면 저를 다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다 친구들인데 목사님 이건 어떻게 얘기해야 돼? 막 이러면요, 나 진짜 그 목사님의 마음도 모르겠고 내가 왜 그러셨는지도 모르겠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막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내 남편을 어떻게 했고 내 아내를 어떻게 했고 하나님이 내 기업을 어떻게 했고 듣고 있으면 막 행복한 거예요. 막 즐거워요. 막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런 신앙의 공동체와 함께 한다면 얼마나 기대하고 설레겠어요. 여러분, 제가 그 공동체는 1년에 많아야 한 2번 정도 만나거든요. 근데 다들 바쁘신 분이어가지고 3개월 전부터 약속을 잡아요. 그러면요 3개월 동안요 달력 보면서 막 기대돼요. 야, 그동안 하나님이 이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을까? 야, 하나님이 이들에게 어떻게 일하셨을까? 막 어떻게 하셨을까? 막. 여러분,
건강한 신앙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되야 되는 거예요. 누구 장로님 만나니까 너무 행복해. 또 만나고 싶어. 누구 권사님 만나니까, 누구 안수 집사님 만나니까, 누구 집사님 만나니까, 어떤 청년 만나니까 너무너무 행복해. 그리고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나누었더니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받은 은혜로 힘이 나는 거예요. 저 많은 죄악과 아픔과 세상의 것들로 가득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요? 이곳에서 기쁨이 넘치니까요. 행복이 넘치니까요. 뭐 누가 날 공격해하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그래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나는 거예요. 왜요? 공동체로부터 내가 은혜를 입었으니까요. 오늘 지금 바울과 두로 사람들은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어요. 그곳에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현장 속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 다시 나아가고, 그리고 두로 사람들은 그곳에서 아름다운 신앙을 지키기 위해 또 그들이 하나 되어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갔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공동체가 큰 힘이 되었고, 이 공동체를 통하여 그들이 회복함을 얻었고,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나고 돌아갈 때 행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그저 사람의 감정과 사람의 마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연합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짐을 경험할 때 우리 안에 그 기쁨과 감동과 감사가 또 나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서로라고 하는 말이 없이는 공동체는 결코 성립될 수 없습니다. 누군가만의 희생, 누군가만의 언신, 누군가만의 애씀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 수는 없어요. 진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옆사람 때문이에요. 내 옆사람이 날 보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또 내 옆사람이 날 보고 신앙에 도전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는 내 공동체를 위함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장로의 직분이 무거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권사의 직분이 무거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안수 집사의 무게가 무거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무거운 거예요. 앞에 서 있는 목사가 그저 설교만 하고 그저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서 본이 돼야 되기 때문에 힘들고 무거운 거예요. 왜요? 서로가 서로에게 덕이 되어지며,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평안을 끼칠 수 있으며,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될 수 있을 때, 그때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으십니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공동체를 위해 나를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 나를 내려놓고 계십니까? 지금 바울은 힘들고 어려운 여정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지체들을 찾아 헤맸고, 그들을 만나 함께 교제하였고, 그들을 축복하였으며, 그들과 함께 힘을 주고 위로의 시간을 보냈어요.
또한 두로 사람들도 자신을 찾아온 바울을 기뻐 맞이하며 함께 염려하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를 떠나보내며 그를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그를 파송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만남이 행복한 만남이에요. 그러니 그들의 만남이 비록 이제 몸은 떨어져 있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더욱더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여지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그저 바라만 보고 희망하며 되고 싶은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가 희생해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협력해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예배를 세워나가야 돼요. 그 일을 위하여 힘을 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그나마 힘내서 가고 있던 사람이 지쳐 넘어져 버리면 이제 그 관계는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가지 않아요. 결코 오래 가지 않아요. 짝사랑은 길 수 없어요. 짝사랑하면서도 뭔가 핏줄기를 봐야 힘을 내보지요. 짝사랑을 하면서도 뭔가 기미가 보여야 애써보지요. 짝사랑을 하면서도 뭔가 가능성을 봐야 내 목숨을 내놓을 준비를 하지요. 서로가 애쓰지 않으면, 서로에게 덕이 되지 않으면, 서로가 힘을 합치지 않으면 짝사랑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안의 그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우리 영진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조용히 묵상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잠시 나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리고 있는지, 내가 누군가에게 덕이 되고 있는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애쓰고 있는지, 매일 바라면서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그 일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있는지, 오늘 나의 신앙의 모습들을, 공동체를 향한 나의 마음들을 조용히 한번 눈 감고 묵상으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묵상으로 기도합니다.